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직 그분만이 또 말씀만이 나의 요새요 나의 반석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찬양으로만 고백으로만 끝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타래처럼 얽힌 많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다 아시며 인도하시며 가장 선한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과 전신갑주를 입게 하셔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 목회 현장에서 이야기하는 이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우리 삶의 현장,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마음을 알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수험생 우리 건이와 예은이를 성령 안에 붙들어 주시며 지혜 주시며 무엇보다 그들이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걸어갈 때 그들의 어떤 결과든 하나님의 가장 선한 것을 나에게 주심을 믿고 믿음 안에 나아가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시고 부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기도 용사들 나왔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건강 지켜주시고 그들의 작은 신음에도 주님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5장입니다.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우리 1절부터 9절 말씀을 한 절씩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다 자들이라. 같이요. 그러나 그러나 그들이 그들이 더 더 나아가지 나아가지 못할 못할 것은 것은 저 저 두 두 사람 사람이 된 된 것과 것과 같이 같이 그들의 그들의 어리석음이 어리석음이 드러날 드러날 것임이라. 것임이라.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이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오늘 말씀을 전하는 거잖아요. 아마 인생을 살아도 많은 인생의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뭐 신앙생활 또 오래 하다 보면 새 가족이 등록하거나 또 신앙생활할 때 그분의 또 삶을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렇게 하면 잘하고 있는데 어느덧 우리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고 읽힌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도 마찬가지고요. 또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오랫동안 목회하면서 왜 상처를 안 받았겠습니까? 왜 마음에 고통이 없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도 목회하면서 많은 상처와 고통이 있습니다. 어찌 이게 목회만이 적용이 되겠습니까? 직장에서, 가정에서 얼마든지 우리 안에 상처와 고통은 가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오늘 사도 바울이 아들같이 여기는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 소중한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1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알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세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주님의 재림도 기다리고 있고요. 부활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더원 사랑의 교회 기도 용사쯤 된다면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다 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안다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문제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알라라는 것은 이러한 상황과 이러한 현실들을 보라는 거죠. 그리고 현실을 보고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 현실과 그 모든 상황이 2절부터 쭉 나오지 않습니까? 이러한 상황이 뭐다? 1절에 보니까 말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언제 재림하시느냐, 주님이 언제 심판하시느냐, 이런 걸 가지고 많이 또 따지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부터 말세는 시작이 된 거죠. 말세는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면 아직 주님의 재림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말세의 끝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여전히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말세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왜 세상이 악합니까? 왜 이 나라가 악합니까? 말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나라가 뭐 정말 악한 것을 보고 왜 악합니까? 질문한다면 그분이 아직 신앙 안에서 말세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순간부터 말세에 고통받는 때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말세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완성이 되는 거죠. 근데 그 말세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절에 보십시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종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부터 시작합니까? 말세는
2절에 잘 보십시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돈을 사랑할까? 왜 그 사람이 부모를 거역할까? 감사하지 않을까? 원통함을 풀지 않을까? 절제하지 못할까? 왜 그 사람이 사나울까? 왜 그 사람이 선하지 못할까? 왜 그 사람이 배신하지? 왜 조급하지? 자만하지? 왜 쾌락을 사랑하지? 어디에부터 시작이라고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을 잘 볼 때요, 사람을 잘 볼 때 뭐가 문제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문제가 아닌 거예요. 깊숙이 들여다보면요,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자기를 사랑하니 그것들을 취하는 거죠. 그것들을 취하는 것. 근데 그것들을 취할 때 어떤 방법으로 취합니까? 2절부터 5절의 방법으로 취한다라는 거죠. 취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부인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오히려 자기를 사랑했던 사람들을 가지고 아주 심한 말 하셨죠. 독사의 자식들아. 아주 심한 말 하셨습니다. 거의 욕 수준의 말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자기가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독사의 자식들아. 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회칠한 무덤아라고 말씀하세요. 회칠한 무덤은 무엇입니까? 멀리서 보면 아름다워요. 근데 가까이서 보면 뭐예요? 비어 있어요. 비어 있는 걸 회칠한 무덤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뭘 아신 거예요? 자기만을 사랑하는 사람은 회칠한 무덤과 같고 독사의 자식과 같다라는 거죠. 바로 이러한 일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기 때문이죠. 살아가기 때문. 여러분 주변에 혹시 이런 류의 분들이 계십니까? 그분들을 VIP로 품고 혹시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니요. VIP뿐만 아니라 신앙생활하는 공동체 안에, 다락방 안에, 부서 안에 같이 훈련 받는데 이런 분들이 계십니까? 이런 분들 안에서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자기만을 사랑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 자기만을 사랑하는 거에서 그 사람들은 정당성을 얘기하지요. 어떤 정당성을 얘기합니까? 나 돈 사랑해 라고 얘기합니다. 감추지 않습니다. 돈 사랑해. 근데 교회 안에 살며시 들어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돈도 사랑하지만 하나님도 사랑해. 그죠? 세상도 사랑하지만 내가 하나님도 사랑해. 물론 그 사랑의 의미가 달라야 되겠죠.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은요, 내 중심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사랑은 중심이 움직이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내 아내도 사랑해, 옆집 여자도 사랑해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중심축이 움직인 게 사랑이라면 내가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지만 인간은요, 중심축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가? 돈이 일만하게 뿌리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돈이 나쁜 게 아니에요. 돈이 나쁜 게 아니라 그 돈만을 사랑하는 게 나쁜 거라는 거죠. 돈만을 사랑하니까 어때요?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거죠. 짓밟는 거죠. 무시하는 거죠. 그죠? 오히려 사람의 중요함보다, 한 영혼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그런 악함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우리에게 있는 것. 이미 아담과 하와 때부터 하나님이 많은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감사할 것들이 많아요. 근데 어때요? 감사할 걸 누리다 보니까 어느덧 이 누리는 것이 감사가 안 돼 버린 거죠. 감사가 안 돼 버리니까 날마다 선악과를 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야 되는데 어느덧 선악과를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가 사라져 버리고 뭐예요?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왜?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거든요. 내가 선을 판단하고 내가 악을 판단하고 싶거든요. 선과 악을 판단하고 싶은 마음이 인간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뭐예요? 끝없이 누구에게 충고하려고 하죠. 끝없이 누구를 가르치려고 하죠. 근데 충고와 가르침은 물론 사랑 안에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마음으로 해야 돼요? 내가 완전하다, 내가 완벽하다 이게 아니라 나도 부족하다, 나도 연약하다. 하지만 우리가 주의 말씀이 이것이니 함께 걸어가자, 함께 배우자, 함께 성장하자. 이게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절부터 우리 오늘 읽었던 6절, 7절 다 읽어보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 모든 열매들이 이 땅 가운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읽으면서 느끼지 않았습니까? 뉴스에서 들었던 것들이고 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말세 때다라고 말하는 거죠. 지금은 말세다, 말세다. 아직 말세의 완성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렇다면 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떠해야 되는가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말세 알아요. 아는 걸로 끝나지 말라는 거죠. 말세를 살아가는 너희들, 자기만을 사랑하는 그 시대가 말세인데, 지금이 자기만을 사랑하는 시대인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거죠. 너는 이렇게 살아가라. 그게 뭐예요? 5절에 보세요. 내가 돌아서라. 내가 돌아서라.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믿음이라고요. 이게 소망이고요. 이게 사랑이에요. 돌아서는 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 이런 것들이 내 주변에 너무 가까이 있죠. 너무 가까이 있어요. 너무 가까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잘 되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잘 나가요. 인정받고 칭찬받고 부러워하고, 그런 선망의 대상이 어느덧 되어버린 시대가 말세의 시대라는 거죠. 그런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돌아서라, 돌아서라. 근데 이게 내 힘으로 되냐고요? 돌아서는 게 내 힘으로 되던가요? 왜요? 다 신호 어기면 나도 어기고 싶고요. 다 법 어기면 나도 어기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게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 어떻게 돌아서요? 우리 신앙생활 해봤잖아요. 우리 기도 용사들 특별히 아실 거예요. 내가 돌아설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이미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성령은 내 안에 계세요. 여러분이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느끼지 못할 뿐이지 내 안에 성령은 계세요. 그래서 날마다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내가 기도하는 것들을 이루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죠. 심지어 죄까지도 돌아서도록 도와주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말해요. 성령으로 충만해라. 그분을 의지해라. 그분을 바라봐라. 성령 충만함을 얘기합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세상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더 알아가라. 하나님을 더 경험해라. 지난주 새가족 신방할 때도 새가족의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그동안에 많은 체험이 있지만 하나님을 알아가고 싶다는 거죠. 그것도 말씀 안에. 귀하지 않습니까? 체험도 있지만 하나님을 말씀 안에 깊이 알아가는 것, 이 기도 제목 중요하잖아요. 이게 우리는 균형을 이루려고 하는데 자꾸 어때요? 균형이 무너지죠. 말씀보다는 체험적으로 가려고 하죠. 말씀보다는 경험적으로 가려고 하죠. 하나님 앞에 머물러 기도하기보다는 당장 응답을 얻기를 원하죠. 이게 인간의 마음이죠. 근데 주님은요, 그래 가지고는 너가 세상에서 돌아설 수 없다는 걸 알아요. 왜? 자꾸 나를 의지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어때요? 상황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 내가 달라져요. 어떨 때는 하나님 의지하다가, 어떨 때는 돈 의지하다가, 어떨 때는 건강 의지하다가, 어떨 때는 다른 사람 의지하다가, 날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달라지니까 어때요? 피곤해요. 삶이 피곤해요. 삶이.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러죠. 유연성이 있다, 효율적으로 산다, 칭찬할 수는 있습니다. 저는 그런 유연성도 있어야 되고요, 그런 효율성도 있어야 합니다. 왜? 성부, 성자, 성령님이 삼위일체잖아요. 세 분이 한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분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든지 그 상황 가운데 유연성을 가지고 효율성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는 게 무엇입니까? 유연성과 효율성 앞에 내 자신만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해야죠. 성령의 충만함. 그래서 유연성과 효율성으로 살아가지만 성령으로 충만하면 아닌 것 앞에 아니라고 돌아설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거절하는 것도 성령이 충만하면요, 그 사람에게 상처되지 않는 것을 고민하면서 거절할 수 있다는 거 아십니까? 뒷담화하는데 그 뒷담화하는 곳에서 내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요, 막 아니야 라고 막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함을 주시면 아님을 아니라고 부드럽게 얘기하고 그 자리를 떠날 수 있는 지혜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떠나는 방법을 모르는 거죠. 관계 깨질까 봐, 혹시 왕따 당할까 봐, 혹시 무시당할까 봐, 이런 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죠. 아니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면 사람에게 최소한의 상처를 주지 않고 우리가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말을 주시고 행동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VIP들 이렇게 만나다 보면 그들 안에 교회에 대한 상처는 무엇입니까? 교회 가봐. 세상과 똑같아.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이게 그들 안에 상처는요, 늘 그걸 말해요. 그 상처가 안 받았어도 그 상처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그 상처를 안 받아도 그게 상처라고 말하는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 아닙니까?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 말과 행동이 정말 어제의 말씀처럼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거죠. 매력적인 그리스도인. 이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세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돌아서라, 돌아서라. 여러분 성령을 구하십시오. 말씀을 구하시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 돌아서는 것도 어떨 때는 단호하지만 어떨 때는 아주 부드럽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돌아설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내 안에 믿음이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는요 그것들이 나를 건드리지 못해요. 이 앞에서 2절부터 말하는 그것들이 세상에 당연하다고 말하는데 그것들이 나를 건드리지 못한다는 건 뭐예요?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대로 있어요. 내 주변에 있어요. 나를 언제나 유혹해요. 그러나 지나가요. 지나간다고요. 예전에는 내 안에 머물렀어요. 예전에는 내가 붙잡았다고요. 근데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것들이 지나가요. 돈 지나가는 거야. 그냥 흘려보내면 되죠. 있으면 있는 만큼, 없으면 없는 만큼 흘려보내면 되죠. 뭐가 남아요? 감사가 남아요. 하나님, 나에게도 이런 물질을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게 이런 건강을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가정을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직장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뭘 안 해요? 잡질 않아요. 내가 그걸 잡질 않는다고요. 내가 그걸 잡는 순간 그게 내 사랑하는 대상이 되고 내 집착이 되고 내 모든 삶의 중심축이 돼버리죠. 내가 잡는 순간. 왜? 하나님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금그릇, 은그릇, 나무 그릇, 질그릇 다 괜찮다는 건데 나는 자꾸 어느 그릇만 고집해. 나는 꼭 이 그릇만 써야 돼. 나는 이 그릇 중앙에 있어야 돼. 이건 내가 붙잡는 거거든요. 내가 붙잡는 것. 근데 주님은 뭐예요? 괜찮아 현철아. 너희 귀한 교회가 질그릇이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너희 교회가 나무 그릇이 돼도 괜찮다는 거죠. 그렇다고 은그릇, 금그릇 그건 나쁜 것입니까? 아니죠. 괜찮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사용하고 있으니까. 주님이 사용하고 있으니까. 나 또한 뭐예요? 오늘도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오늘도 하나님을 붙들고 감사함으로 내가 그 자리에 걸어간다면 괜찮은 거죠. 왜요? 주님이 나를 사용하고 있다는 증거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입술에 사라지는 게 뭐예요? 감사가 사라져요. 그래서 오늘날 뭐예요? 감사 챌린지라고 말하잖아요. 감사를 한번 도전해 보래요. 왜요? 감사가 사라지니까. 어느덧 내 입술에 감사가 사라지니까, 어느덧 내 삶에 감사가 사라지니까 감사를 이제 도전해 보래.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예전에는 만나면 서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주 쉽게 인사했는데요, 요즘에 인사하면 뭐 의심하게 되죠. 그 사람이 나에게 뭘 바라나? 뭘 날 해코지 하려고 하나? 그러니까 뭐예요? 서로 경계하게 되고 서로 감사가 없고 인사도 없어요. 이런 시대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당연하다 생각하지 말고 돌아서라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 성령 충만함으로 그들에게 감사가 있음을, 사랑이 있음을, 소망이 있음을 나타내는 거죠. 내가 빛과 소금이 돼요. 나타내는 거예요. 어두움은 빛이 임하면 사라집니다. 그죠? 소금은 맛을 냅니다. 여러분, 그 삶을 살라라고 주님이 오늘도 여러분을 직장에 보내시고 가정에 남겨두신 이유, 이 교회에 남겨두신 유일한 이유가 바로 그 이유라는 거죠. 그 이유. 돌아서라, 돌아서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뒤에 이제 만나는 거, 얀네와 얀불에 나오는 것, 그 모세 얼마나 많이 대적했던 인물들입니까? 그러나 끝을 보십시오. 그 끝은 뭐예요? 버림받은 자들이라. 버림받은 자들이라. 여러분, 우리는 끝을 알고 사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요, 돈만을 사랑하고 막 잘 나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 끝을 알잖아요. 그 돈 때문에 정말 형제가 다 깨지고 가족이 다 깨지고 그것만을 사랑한다면,
그것만을 사랑한다면 그게 문제예요. 근데 그 유산을 남겨주려고 몸부림치는 게 부모들 아닙니까? 자녀들에게 뭔가를 좀 남겨주려고, 자녀들에게 뭔가를 주려고. 알아요. 부모 마음 알겠어요. 뭔가를 주면 출발선이 다른다는 것도 알아요. 출발선이 다르겠죠. 그러나 정말 그 출발선이 다른 게 그 아이에게 복일까? 고민해 봐야죠. 고민해 봐야죠. 출발선이 다른 그 아이가 얼마나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얼마나 사랑을 베풀고 감사하며 살아갈까? 우리가 솔직히 출발선이 달라도 그 아이에게 사랑을 가리키고 감사를 가리킨다면, 이 세상의 종말의 시대에 돌이킬 수 있는 은혜, 성령의 충만함, 이 사랑을 안다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어야죠. 이런 믿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이라고 말하잖아요. 사랑은 뭐예요? 오래 참고. 끝나는 게 뭐예요?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내 힘으로? 아니요, 십자가 사랑으로, 예수님 은혜로 모든 것을 참고 견디는 게 사랑이래요. 근데 하나도 견디지 않고 하나도 주님 바라보지 않으면 뭐라고 말했어요? 울리는 꽹과리다라고 말합니다. 꽹과리,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얼마나 소란스럽습니까? 자기의 존재 각인시키는 게 좋은 게 꽹과리예요. 나 여기 있다, 나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 내가 이거 치고 있다. 꽹과리는요 엄청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월드컵 응원할 때 꽹과리 치면 모든 악기를 다 잠재워 버리잖아요.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랑이 다른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성령님의 사랑이 내 안에 없으면 너에게 돈을 준들, 너에게 건강을 준들, 너에게 다른 것을 준들 과연 무엇이겠느냐? 꽹과리와 같다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 이런 인생 아니라, 정말 회칠한 무덤과 같은 인생이 아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말씀하신 그런 인생이 아니라, 진정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오늘도 내 자신을 사랑하기보다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자신을 낮추고 내 자신이 겸손하여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만을 드러내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목회하라라고 말씀하신 그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먼저 변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안에, 기도 안에 내가 오늘 바로 세상 앞에 돌아서는 그 사람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그 은혜 안에 거하는 그 종말의 시대에 성령 충만함으로 걸어가는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 성령의 충만함은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게 하시고, 의의 흉배를 붙이게 하시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게 하시고, 믿음의 방패를 들게 하시고, 성령의 검 말씀을 들게 하셔서 오늘도 복음의 신을 신고 이 전신갑주를 입고 기도하라, 이게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성령 충만함 가운데 오늘도 걸어갈 때 주여 오늘도 충만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나를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오늘도 직장과 가정과 교회 안에 가득 차 흘러갈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하여 기도할 때 주일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기도하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특별히 예배 시간에 저 옥상에서 중보기도 하시는 분들, 또 부서마다 팀마다 모여서 무언가 섬기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기도하며, 또 예배를 드리며 훈련을 받으며 섬기며 많은 분들이 기도하며, 주중에 나와 기도하는 기도 용사들 각자의 현장에서 주기도문을 가지고 5분 기도를 하며 행복 드림 축제를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많은 기도 용사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 기도 가운데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고, 기도 용사들 가운데 지치거나 피곤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독수리 날개쳐 올라갈 수 있는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걸어갈 수 있는 기도 용사가 가득한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VIP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말씀을 전할 정윤아 자매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신승우 목사님을 비롯한 많은 섬기는 이들에게 지혜와 리더십과 하나님 섬길 때의 기쁨을 알아가시고, 많은 성도들이 VIP를 데려
달려오게 하시고 참석하게 하시고 그날이 예수 그리스도 정말 구원의 잔치가 이곳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수험생 우리 예은이와 건이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또 오늘 있는 말씀 노크 가운데 하나님 말씀 안에 내가 변화되길 원하고 말씀 안에 내가 무장되길 원합니다. 주여 말씀 안에 내가 다스리게 하시고 말씀 앞에 내가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 열방 선교지를 위해서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